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너는 거꾸로졌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현주소가 이미 불의해서 망한 겁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다시 일어서는 길, 구원받는 길, 회복을 위한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걸 뭐라고 그러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영어로는 컴백 홈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집 나갔던 아들한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 뉘우치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또 하나의 회개의 의미는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그렇게 전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는데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이게 회개입니다. 다시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회개의 방법이 2절에 나오는데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사실 회개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믿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뢰기를 그러는데 이 아뢰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공궤를 일삼는 게 마땅치 아니하니 7사람을 세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들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회개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갈 때는 수송아지로 드리는 속죄물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참회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게 회심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밧세바를 범한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회개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이 3절에 나오는데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회개의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입술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구체적인데 첫 번째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는 강대국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고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이거 의지하지 않겠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을 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힘과 권세와 군사력을 의지하는 교만을 뜻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손으로 지은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금송아지에게만 절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그리스도 왕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왕처럼 섬기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쫓아 사는 거하고 육체를 쫓아 사는 게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성령 충만해지는데 기도 생활도 멀어지고 말씀 생활도 멀어지면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즘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공을 쌓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뭘로 얻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노력하고 돌을 많이 닦고 기도를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뭘로 얻는다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냐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4절입니다. 4절.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저희를 사랑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완벽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 무능한 사람, 깨진 사람을 고쳐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버려요. 일회용이라고 생각하고 소모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필요 없어지면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그 아내 고멜을 가서 다시 데리고 와서 그를 고쳐서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스스로 고쳐지면 좋은데 스스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고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1절 12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고치는 방법이 징계입니다. 이 징계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게 뭐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광야로 낯선 땅으로 인도하셨고 모세도 광야에서 객이 되었고 다윗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를 만날 때 하나님 나 버리셨나 보다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고쳐서 나를 사랑하셔서 사용하신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지 그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슬과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광야에 내리는 새벽 이슬처럼 마른 땅에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고 백합화처럼 꽃 피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꽃 피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그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무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펼쳐나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름다움이 감람나무 같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라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을 보니까 그 향기가 나옵니다. 향기. 이 향기는 선한 영향력으로 널리 확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7절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곁에 있는 자들도 그로 인해 복을 받아 황금 들판처럼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그늘 아래 거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된다는 겁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잘 되고, 나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널리 이웃과 함께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뜻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주세요. 저는 우리 강릉 예한교회를 하나님께서 산 위에 있는 집이 불을 켜면 어두움 가운데도 작은 불이라도 그 불빛이 많은 사람들을 비추는 것처럼 그런 빛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나 하나 돌이키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너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와 민족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존 웨슬리입니다. 18세기 영국 사회를 이 존 웨슬리 한 사람이 회심하면서 영국 사회를 바꿨어요. 그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 시작. 신앙의 변화는 말의 변화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이 바뀝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다음에 말이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냐면 우상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삶의 주관자가 지금까지는 우상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말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뭘로 드러난다고 그랬습니까? 말로 드러나요. 언제 하는 말? 위기의 순간에 툭 하고 튀어나오는 나의 말 속에 나의 중심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물질을 의뢰하는지, 감사와 기쁨의 말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는지 우리의 말을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말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요. 이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는 걸 회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바뀌냐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말이 바뀌는 데서 끝나지 않고 뭘로 바뀝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는데 한 단어로 뭐라 그러냐? 이렇게 에브라임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하는 말을 뭐라 그럴까요? 그것을 찬송이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간증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면은 이렇게 노래하는 걸 찬송이라고 그러는데 이 찬송은 우리가 말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찬송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찬송과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뭘 부르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어디냐?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이 찬송과 간증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고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구원의 목적도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되는데 간증하라고 그러면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 자랑하는 겁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간증입니까? 간증은 하나님께서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9절. 이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길 도자거든요. 제가 한자를 많이 안 써가지고 그리듯이 써놨는데 여호와의 길, 구원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이런 일을 깨달으며 할 때 이런 일은 여호와의 도를 가리키는데 이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타락한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뭐하게 하십니까? 회개하게 하시잖아요. 회개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로 그래서 구원하셔서 마침내 뭐하게 하십니까?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도입니다. 구원의 도. 회개하고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세 가지로 말하면 회개와 긍휼과 구원. 이것이 구원의 도리,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지혜고 이것을 아는 것이 총명이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라고 그럽니다. 이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는 겁니다. 이 지식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결국 구원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지식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로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호세아가 전하는 구원의 도입니다. 하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여기서 정직하다는 말은 구원의 방식은 단순하고 명료하다는 겁니다.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 긍휼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잖아요. 아주 명료해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회개하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여호와의 도를 믿지 못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 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누가 의인이냐, 누가 죄인이냐. 많은 사람들은요, 이 의인하면은 의로운 행위와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호세아의 말씀, 여호와의 도를 기준으로 보면 누가 의인이냐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 그가 진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죄인입니까?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는 의로운 척을 해도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그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자주 씻는 사람. 내 더러움을 인정하고 자주 씻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고, 누가 정말 지식 있는 사람입니까? 자신이 무지를 아는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인간의 한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믿음 좋기로 유명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세리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근데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 따로 기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로 서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간음도 하지 않고,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뿐만 아니라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11조 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의인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져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는 딱 이 한마디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앞에 앉지도 못해요. 저 뒤에서 얼굴을 들지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누가 의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이런 사람이 의인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이 사람이라는 거고, 호세아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여호와의 도는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도고, 여러분, 내가 돌을 많이 쌓아가지고, 내가 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겠다, 그건 여호와의 도가 아닙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참회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영광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의 도,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